말씀 제목을 뭐라 그랬죠?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옵소서. 저와 함께 다시금 이렇게 진리를 묵상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죠?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금년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제가 다시 이렇게 우리 교회 온 지 6년 반이 가까이 다 지나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제가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상당히 많이 염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 속에다 담아준 진리를 펼쳐주는 것이 참 목회자가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렇게 예표적인 해석을 했을 때 참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들을 했죠.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었던 응원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싱가포르에서도 와서 응원하러 오고, 카나다에서도 이렇게 응원하러 오고,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안양에서도 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저 이 세상적인 사고, 국어사전적인 해석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도 세속적이고, 그죠? 그리고 종교적인 형태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고정화되어지고 고착화되어지면 성경 해석이 참 깊이 있는 진리를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예표적인 해석을 합니다, 또 비유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그래요. 성경에 뭐 예표가 없나요? 예표 있어요. 그래서 예표적으로 해석하죠. 비유가 있어요. 비유로 해석하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성경 전체가 예표적으로 되어져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 해석이 붙어 있는 부분만 그걸 예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그분들에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기 위한 계시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상당히 많이 껄끄러워했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예화가 있어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사고로 해석이 안 되는 것 때문이죠. 창세기 3장을 인용하면 3장에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뱀에게 뭘 먹으라고요? 흙을 먹으라고. 그런데 뱀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뱀은 흙을 먹질 않거든요.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보면 뱀에게 흙을 먹으라 그러는데 흙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죠.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지만 수박을 더 탐스럽게 키우기 위해서 수박은 병도 덜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호박의 뿌리에다 수박의 새싹을 접목시키죠. 그러면 덩굴이 나와서 뭐가 열려요? 수박이 열리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진리는 참포도나무 줄기에다가 이렇게 들포도나무를 접을 붙였어요. 자, 들포도를 첩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줄기가 참포도나무 줄기가 나올까요? 들포도나무 줄기가 나올까요? 들포도나무죠. 들포도가 열려요? 참포도가 열려요? 이거 분명히 들포도가 열려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참포도나무에 들포도나무를 접붙였는데 여기에 참포도나무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거든요.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하죠? 나 없음으로 돼요. 나는 그냥 있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뿐 내 색깔과 내 주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색깔에 그 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누구 염색체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염색체예요. 그럼 열매 맺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예. 성경 속에 이런 얘기는 아주 많아요.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죠. 그죠? 물이 없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가서 물이 너무 좋다, 물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 물이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 쓴물을 달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던졌어요. 물 가운데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세상에 그런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아졌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또 헛것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믿음 좋은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오지로 갈 때에 소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소금을 물에 뿌려. 물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안 변하죠. 그렇죠? 이런 마라의 쓴 물에 나무를 던진 건 뭘 상징하는 거죠? 이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여인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뿌리가 마라인 거 아시죠? 마라의 무슨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무가 꽂혔어요.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쓴물, 우리가 이 세상의 사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 사상 도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되어져야만 이게 단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금방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뿌렸어요. 여러분 그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이 살아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소금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소금 언약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성경에는 여러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그걸 그 성경에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는 이게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지도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문제란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라는 거죠. 이게 계시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질그릇 같은 세상 것에다 담아서 주셨어요. 왜요? 담아주지 않으면 그나마 그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든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해석자들을 붙였어요. 이걸 그냥 신천지는 그래서 해석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 이만이다 이러고 나와서 걱정이지. 역사 속에는 반드시 이 계시의 말씀이 전달할 때는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그걸 해석해 줬고, 예. 주의 종들이 그것을 해석해 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잘못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속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전하라. 그런데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깨닫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이거든요. 멀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1절로 15절. 마태복음 13장 11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엔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이야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깨닫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죠. 이 세상에서 남보다 앞장서고 싶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게가 오늘 먹혀 들어가지 않게 돼 있잖아요. 내가 죽어라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 살아나요? 저 우리 조상들 보니까 죽은 대로 그대로 죽어서 끝났던데. 아니 영적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자격은 어떤 면에서 먼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영의 영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되고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면 무엇을 목적으로 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질병이 들고 예수 잘 믿어도 나이 먹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거기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완성되어지면 그가 60이든 80이든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눈뜬 자로 살아야 되고 귀가 열린 자로 살아야 되고 감각이 살아나는 자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평강의 삶을 편안한 삶을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먼저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고 멀리 내버려 두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어느 만큼 섭리하신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오래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 참새보다 얼마나 소중하니? 근데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방임하겠니? 무관심하겠니? 너희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거야. 믿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감사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냥 괜히 술 먹은 사람처럼,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냥 허허하하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그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왜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심을 믿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작은 사소한 일들까지도 감사의 조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심령이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죠? 지난주에 그래서 천국 얘기가 했고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산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검은 거, 하나는 하얀 거. 그죠? 검은 것은 옛사람, 사단의 속성, 세속적인 것. 하얀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치관, 임마누엘을 누리는 생명. 이 둘이 늘 싸운다고요.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요? 내가 누구한테 양식을 주느냐,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세상 얘기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았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검은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누구한테 양식을 준 거예요? 하얀 것에게 준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하는 게 이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양식, 특별히 하늘나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 하늘나라 생명에게 주어야 할 그 양식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 나온 거예요. 자, 사람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묻죠? 사람이 사는 것은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걸 깨우치게 하려고 지금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예. 만나가 어떤 양식이에요? 새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그들을 이걸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 시험에서 넘어지면 지옥 가는 거고, 이 시험에서 이기면 그 시험이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가진 사람은요, 이 시험에서 하나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요, 이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무슨 양식만 주어요? 이 검은 것의 양식만 계속 주는 거예요. 세상 것만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행복만, 세상 상급만.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다고 나는 남보다 더 잘 살 거야 라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에 다 실패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이 그 시험에 통과하셨어요. 뭐라고 통과하셨어요? 야, 이 돌도 떡을 만들어 너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내일의 양식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썼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설교 제목에다가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옵소서라고 했을까요? 네, 의아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이게 해석이 달리 나올 수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요. 첫째는 성도들의 생활에 필요한 양식, 돈, 물질. 정말 이거는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죠. 장자권을 중히 여기지 않고 뭐예요? 팥죽을 더 중하게 여긴 사람이죠. 그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요. 왜? 당장 배고픈 게 문제가 해결되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은 이 양식도 뭐라 그래요? 이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거. 봐라, 앞에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또 하나는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의, 식주, 사상,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이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이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망했다고 생각해서 자기 사살한다고요. 이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거기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목숨을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의 해석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내일의 양식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해서, 보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이것만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시작인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람은 누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누구 보고 구하라고 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거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듭난 사람이야, 너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야 라고 말해놓고 구하라 그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하여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거에게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바꾸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거나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닫혀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누구예요? 너희는 지금 누굴까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지금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성경이 열려진 책이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한 추후 한 30년, 50년 이때 기록된 책이잖아요. 근데 주전 586년부터 이 사람들이 516년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져 살아가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들이 그 70년 동안 아람어를 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람어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시간이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아람어가 꽤 여러 나와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 쿰. 여러분도 그러니까 아람어를 할 줄 아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예요? 아람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써놓은 이 단어가 마헬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이 마헬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 오늘이라는 의미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가 제가 짠 문장이 아니고 성경에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일의 양식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사람이 떡이 아니다. 그럼 뭘 먹고 산다? 영의 양식을 먹고 산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그 떡, 밀가루, 쌀로 만들어 먹는 떡만 여기 아니라 거기에 가치관, 사고, 경쟁구조 이런 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위해서 세상적 가치관을 구하지 마라. 마땅히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말은 뭐야? 내일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 하루 전날 양식을 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생각납니까?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양식을 구해오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구해오라고 그래요. 내일의 양식을 미리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을 지내게 하셨어요. 예. 자, 만나는 천상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바르게 해석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라고요. 예수에게 담겨진 진리가 하늘나라 양식인 거죠. 이게 안식일의 양식이고요. 이게 천국의 양식인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그죠? 그 천국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진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일 것을, 천국에서 먹을 것을 어디서 가지겠다고요? 지금 이때 우리가 재미난 예화를 제가 전에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다녀보신 적 있죠? 그죠? 참 가난한 시절 내일 소풍 간다고 김밥 싸준다고 엄마가 김밥 재료들을 사가지고 와요. 그죠? 그거에다가 또 이제 도시락에다 뭐 하나 줘요? 이제 사이다를 주든지 콜라를 주든지 음료수 한 병 사다 놔요. 그죠? 자, 이 학교 갔다 온 아들이 이걸 봤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그 시간부터 뭐예요? 그 시간부터 그 소풍이죠, 뭐. 왜? 기분이 좋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천국의 양식을 네가 가지고 있잖아. 예수 안에 담겨진 그 진리를 지금 너 가지고 있잖아. 그럼 뭐예요? 기쁨을 하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죠. 춤추라는 거죠. 그죠? 자, 바로 이것이 바로 내일의 양식을 지금 주옵소서예요. 그럼 뭐 할까라고요? 지금 내가 천국을 여기서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정말 힘들지만, 그죠? 왜 이렇게 힘들어졌죠, 삶이?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지금 잘 살아요.
경제가 어렵다 뭐 이렇게 지금 다 얘기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요 세계 속에서요 20번째를 안 넘어가는 나라예요. 수출도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도요 세계 속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행복을 잃어버렸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경쟁 구조 때문에 그래요.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옆집만큼 내가 더 잘 살지 못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은 다 잘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뜨뜻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몇 나라 안 된다고요. 몇 도시 안 된다고요, 세계 속에서. 근데 우린 그걸 물 쓰듯이 쓰잖아요. 끼니를 세 때를 못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요 음식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이 경쟁 구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요 정말 욕속된 말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고요. 그런데 걱정해요. 뭐 하시려고? 아니 옆집보단 잘 살고 싶어서, 옆 사람보다 더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그리고 행복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늘나라 양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자고요? 기쁨을 누리자고요, 평안을 누리자고요, 행복을 누리자고요.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매번 예배 마치면서 주기도문 하면서 이게가 여러분의 진정한 삶 속에 누려지셔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배 마칠 때 다시 주기도문 할 텐데 이 문장을 암송할 때에 그 문장에 담겨진 진리를 가지고 정말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어떤 것도 나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근데 그분이 나를 지키셔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왜 누리지 못하죠? 왜 기뻐하지 못하죠? 왜 행복하지 못하죠?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걸 양식 삼지 마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린 가진 것만 가져도 행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어요. 제가 예화를 들었죠? 태풍이 불어도 엄마 품 안에 있는 병아리는 새근새근 잠잔다고요.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정말 자유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편안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실 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말씀에 담아준 진리가 가슴에 팍 새겨져서 오늘부터 평강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찬송하고 춤출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